하며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어린 시절 읽은 동화책들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늘 처음에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늘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얻게 되고, 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늘 악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책들이 우리가 읽었던 어린 시절 많은 그런 동화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많은 부분 오해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한 것을 줘야 하고, 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악한 것으로 심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5장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15장 말씀뿐만 아니라 열왕기 말씀, 아니 성경 전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죠. 열왕기하 13장부터 15장에 걸쳐서 11명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왕들의 공통적인 어떤 평가들이 있습니다. 각 왕들에 대한 평가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과 함께 9절에서는 스가랴라는 왕이 나오고, 또 18절에 보면 므나헴, 또 24절에 부가히야, 또 28절에 베가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런 왕들의 공통적인 평가가 오늘 9절의 말씀의 공통적인 평가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요?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들의 행위와 함께 이런 평가들은 반드시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결과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마치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보는 것 같아요. 신명기 28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대가를 지불하신다라고 하는,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가 나와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명기 28장의 원리를 우리는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선한 사람은 선한 결과를 맺고, 악하게 산 사람은 반드시 악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런 법칙으로 결과를 드러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읽지 않아도 이 사람은 이런 결과를 낳을 거야, 이미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하 13장을 한번 같이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13장에 보면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그런데 그 학대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법칙에는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과연 어떨 때는 인과응보의 법칙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왜 은혜의 법칙을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럴 때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써서 정말 악한 사람은
끝까지 악으로 그 결론을 맺게 하시고 선한 사람은 정말 좋은 결과를 맺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에게 인과응보의 법칙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했는데, 그런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13장 4절과 5절인데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자손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15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아사랴 왕, 다른 이름으로 우시야라고 합니다. 우시야 왕인데, 여러분, 우시야 왕은 그 3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5절에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는 그 징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직행했다고 인정해줬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된 거, 여러분은 납득이 되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다 그런 거야. 여러분의 삶이라면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행한 게 어떤 건데, 살아온 게 어떤 건데 나에게 이런 거를 주다니, 여러분 납득이 될까요? 성경이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납득을 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두 가지 텍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습니까? 항상 일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내가 어려운 순간에 그 은혜가 내 삶에 작동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내가 겪고 있는 현실 간에 너무나 많은 차이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겁니다.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너무 많아서요,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쓰신다면 어때요? 내가 노력한 대로 뭐가 기대가 됩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다면 선한 결과를 기대하게 돼요. 당연히 그렇게 올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하고 나쁜 행동을 했다면 나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올 거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죠. 이것이 아닌데 왜 이런 결과가 있지? 왜 이렇게 나는 했는데 이런 결과가 온 것이지라고 하는 두 가지 사이에 그건 혼란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맞으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어떤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행해서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에 많이 빠집니다. 성경을 믿고
또 현실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것들을 생각하면 조화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우리는 늘 어떤 면에서 당황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 응답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정말 그래, 정말 그럴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거야, 그래, 반드시 합력해서 내 인생 가운데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내 개인적인 삶에 적용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이라는 책에서 현실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좋은 시작과 좋은 결말이 있으니 그 사이에 있는 것 모두 역시 좋을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갖가지 굳은 일과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상과 모욕적인 악을 경험하는 곳이며 이처럼 이해할 수 없고 꼴사나운 중간이 눈부신 시작과 영광스러운 끝과 통하는 것임을 성경은 주장한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과 끝 사이에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현실이라는 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이 유진 피터슨이 말하고 있는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 굳은 일, 또 어떤 꼴사나운 일, 너무 많은 일들을 이 현실 속에서 중간에서 겪고 있는 거예요. 다 겪고 계시죠, 지금? 성경이 바로 이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죠? 그 창조의 목적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분 어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처음과 마지막에 가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그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의 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가,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연결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면서 구하고 있는 것들, 아니 지금 내가 현실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발버둥 치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때로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치 이 현실 속에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포기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외면하신 걸까요? 여러분, 열왕기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열왕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에 다 개입하셔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 사람들의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로 가는 자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는 결과만 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때요? 그런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너무나 많은 간격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이에서 우리에게도 일하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빌립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인데요. 저하고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에게 어떤 걸 요구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질문은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죠?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맞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신 거 맞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답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그 답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런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일하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일을 하고 계신다. 나를 봐라.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 안 보이니?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고통도 아십니다. 배고픔도 아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초능력적으로 뭔가를 행하셔도 되잖아요. 굳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무슨 능력이 없어서 그거 못하실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뭔가 한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한계 가운데 일하셨어요. 그 한계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무엇을 요구하죠? 뭔가 초능력적인 걸 요구해요. 당장
내 문제의 즉각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반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그 현실의 그 한계를 가지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는 거죠. 여러분, 한계를 감수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그 수고와 여러분의 힘듦과 그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그거 다 없이 처음과 끝으로만 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이라도 당장 그냥 아무런 그런 중간의 과정 없이 마지막 결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살게 하시죠, 지금? 이 현실이라는 이 과정 가운데 두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투성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 한계 속에 살아가게 하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잠하고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멀리 그냥 내버려 두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하라고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잘 됩니까? 정말 기뻐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뻐하라는 건 뭘까요? 그냥 막 시도 때도 없이 웃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웃음을 보이며 이렇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기뻐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일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알고 너희를 붙들고 너희와 함께 가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겠죠?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계속 반복되죠. 5번 이상. 5번. 무엇에든지 무엇에든지 무엇에든지.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 슬픔, 억울함, 그것을 당장 풀라고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니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울음이 나오면 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숨이 나오면 한숨을 쉬라고 하십니다.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그러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 어떤 것을 말합니까?
무슨 일에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그 모습을 보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다 해결해 주니까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질병을 안 당합니까? 우리는 육신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지 않습니까? 물질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게 다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겪는 그 문제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차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당하는 그 슬픔과 믿는 자들이 당하는 슬픔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른지를 무엇에든지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그렇게 살라고 하잖아요. 그 차이가 뭔지를 너희가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할 수 있고요, 답답할 수 있고요, 절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시편을 쭉 쓰고 있잖아요. 여러 저자들이. 기쁜 일만 써놨습니까? 시편을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냥 막 찬송하니까 너무 막 기쁘고 내 모든 일이 다 해결되니까 그 일에 너무 감사해서 그걸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편의 그 저자들은 자신의 그 아픔을 노래합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막 원망의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요? 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그런 절망과 슬픔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일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의 결과를 이루어내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좋은 거다 이것이 아니라 좋든 우리가 볼 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차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무 어려움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즘에 시험 기간일 텐데요. 공부 잘하기를 원하시죠? 맞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공부 잘해야 됩니다. 시험 잘 봐야 됩니다. 잘 보기를 다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는 건 뭘까요? 얘가 1등 하는 거, 우리 반에서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1등 하는 거,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훌륭한 자리에 가서 훌륭한 어떤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것만이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공부를 잘하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뭘까요? 책임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 아니겠습니까? 1등만이 아니라, 물론 1등도 좋지만 1등과 함께 공부를 잘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아는 지혜,
이것이 정말 공부를 잘한다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거기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뭘까요? 무엇인가를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앞에서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과응보의 그런 법칙을 우리가 볼 때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게으르거나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뼈아픈 결과를 우리가 맛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고 또 뭔가 연약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뭔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해야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럴 수 있어요? 말은 하지만 우리는 이사야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못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29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진흙인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진흙 같은 분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뿐입니다.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교육자 수련회를 월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다녀왔는데요. 참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애양원을 다녀왔습니다. 그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께서 순교 그 기념관이 있는, 그래서 교육자들이 그곳에 가서 그 막내 아들, 당시 그 사진에 보면 갓난아기, 태어난 지 이제 며칠 된 아기인데 그 손동길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막내 아들 목사님 되셨어요. 그 목사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갔는데 한 번도 그 가족에게 직접 제가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저희가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교육자들만 딱 앉혀놓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잘못 오해하고 있던 것들도 많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으면서도 그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우리가 이렇게 맞았다는 그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기도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제가 카메라로 찍어 왔는데 그 9가지의 감사 기도가 있는 거예요.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순교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가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 8가지의 감사를 쓰고 마지막 인상 깊은 9번째를 제가 읽었어요. 9번째 이렇게 말을 썼습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앞에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 9번째 감사 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당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당했지만 이 역경 속에서 진리와 하나님을 찾는 기쁜 마음을 얻었다. 또 여유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뭘까요? 아,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거야, 이겁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인과응보의 법칙을 쓸 때, 또 때로는 은혜의 법칙을 써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을 믿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든 법칙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아,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과 역경 속에서 이 손양호 목사님이 마지막에 감사기도 한 것처럼 진리와 하나님을 찾는 그 기쁜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역경 속에서 여유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마지막까지 갖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열왕기의 이 여러 왕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왕들이 이런 잘못을 해서 이런 벌을 받았어, 마땅해, 이런 벌을 받아도 싸, 이런 은혜가 있었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와 하나님을 찾는 기쁜 마음을 얻게 될 겁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뭐 특별합니까? 그분이 뭐 우리하고 다릅니까? 아니에요. 그분도 실명, 한쪽을 눈을 실명하셨다는데 그 실명하는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 있었대요. 감옥에서 육신의 고통을 느끼셨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두 아들 잃을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셨어요. 그분이 뭐 철인이어서 뭐 눈물도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도 아들의 그 시신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만드신 거예요? 그런 여유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버리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지금은 믿음 없어 보일지라도, 지금은 뭔가 막 정말 연약해 보이고 이 문제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 정말 연약한 자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최선을 다해 또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눈물을 나올 때 눈물을 흘리시고 또 한숨이 나올 때 한숨을 쉬시고 잠시 쉬어갈 때 쉬어가고 또 달려갈 때 달려가고 이러면서 우리는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과정 가운데 다 달려가고 있잖아요.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아닙니다. 다 그 길 가운데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시작됐네 이 찬양이 계속 됐어요. 제가 교육자 수련회